교회가 뭐냐?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개념,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한 관을 갖고 있느냐는 그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또 기회로 교회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긴 한데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간을 갖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2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1번을 다루기 전에 2번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질문 2번 있죠? 교회가 뭐냐? 거기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나오죠? 그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즉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불렀을까요? 여기는 그렇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이해했겠어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모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당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들 향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을 때, 너희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열의 열이면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우리가 쓰는 세상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 너희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야. 그 다음 뭐예요? 불렀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낸 사람이에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하나님 있는 문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문화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문화로 불러냈는데도 여기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법과 세상과 다른 문화와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단체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해요. 그건 세상이죠. 그분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움직여지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희한하게 금방 식사하면서 다 같이 까먹었나 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을. 세상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성공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김정수 집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다. 질문 바꿀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까? 자, 이 말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말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건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바꿔 말하면 이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세상 나라도 있어요. 세상 나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 그럼 거긴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닙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일 뿐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다라면 그건 틀린 정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예요. 이게 왜 개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교회로 국한시켜요. 자꾸.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 온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의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나안 백성이 장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처럼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막 다 죽이고 막 다 쫓아내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 나라다 선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니 뭐예요? 특정한 땅의 이야기인가요? 그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봐요. 우리 여기 모이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참된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왜? 왜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이 땅이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왜?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만약에 건물과 공간과 시설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모이지 않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해서 모여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모였던 이 장소는 나중에 뭐 다른 체육관이나 학원이나 술집이 돼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표현은 사실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에요. 여기에 바로 누가 계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있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살아있을 때는 가면 천국 못 가는갑다. 살아있을 때는 천국 백성 아닌갑다. 아니, 이걸 정정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백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요. 오늘날 저만의 오해이길 바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치 어떤 장소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까지 기다리는 대기하는 장소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기는 천국 갈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무슨 보호소 같은, 수용소 같은, 천국 대기소 같은.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빨리 천국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했어. 야, 세상 다 이렇게 해. 그럼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왔어요? 그죠?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야,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나라 가든가. 누구 나라 가든가. 미국까지 와서 왜 한국식으로 해? 그 말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나라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빚어져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왔는데요.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저는 그런 건 모르고 왔어요,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몰랐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의 방식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니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는 특정한 공간에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집으로 가는 거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나는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을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혼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는 어디가는 진상 아니고는 그죠? 막 행패 안 부리고 그죠? 행실 바르게 하잖아요.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공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만 계세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왔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 백성 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신대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싹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지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3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본다면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세상. 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옥과 어떤 땅이 지옥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 왜 그것이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지옥이 될 수 있느냐? 어느 순간 지옥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죠? 우리의 가정이 어느 날 평화롭고 낙원 같았는데 어느 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세간살이가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지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없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어느 날 천국을 맛보다가 어느 날 지옥을 맛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요?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관계가 파괴된 곳이에요.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면, 자, 가정이 지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가정이 관계가 딱 깨어지고 서로 간에 미움과 실망과 상처와 어떤 그런 분노로 딱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대에게 베풀던 자비와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 다 어떻게 돼요? 멈춰져요.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죠? 미움과 분노가 딱 치밀어오는 순간, 그날부터 밥 해줘야 안 해줘요? 빨래 해줘야 안 해줘요? 방청소 해줘야 안 해줘요? 남편 돌봐줘야 안 돌봐줘요? 그때부터 남편에게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모든 은혜가 차단된 거. 그래서요,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이미 이 세상은요, 지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지옥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베풀었던 모든 호의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될 거예요. 모든 은혜가 차단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만의 격리된 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베풀어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주셔서 그들을 분리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와. 하나님 나라로 와.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은 천국 가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대기하는 대기 장소가 아니에요. 휴양소가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되도록 일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때까지는 교회와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갈등과 공존하고 살겠죠. 그런데 마귀가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다스리고 있죠.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리고 가는데 가만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고객 뺏어가는데 가만 보고만 있겠어요? 어서 가세요 그러겠어요? 저 집이 더 좋으니 저 집 가서 드세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요?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안방에 앉아서 가만 일하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고 데리고 오려는 사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안방에 있는 사람? 아, 우리 성호 형제가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막 피 흘리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마귀들이 공격해요. 제일 먼저. 왜? 제일 요주 인물들이니까. 근데 안방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괜히 건들면 열받고 싸우러 나올까봐. 잘하고 있어. 가만 그대로 있어. 가만 그러고 있어. 너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봐. 떡이나 먹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완성되는가 한번 구경하자. 팔짱 끼고 보는 사람들. 마귀 절대 안 건드려요. 마귀가 고마운 사람, 공로패를 줄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교회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교회 특징. 교회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에 사용한 비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몸. 왜 몸으로 표현할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각 사람은 몸의 지체래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뭔가 관계적인 거죠. 왜 몸으로 비유할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죠? 또 이 말은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지체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은 쉬겠죠? 기능을 못 해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돼요. 눈도 있어야 돼요. 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몸으로 비유한 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에게 영향.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자, 두 번째 또 성경의 교회를 뭐로 비유할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교회는 거룩하다. 어떤 비유. 자, 건물로 비유하죠, 건물. 그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교회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의 뭐예요? 돌이에요, 돌.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가 지어져간 하나의 벽돌들이에요, 벽돌. 왜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을까요? 왜 우리를 그 건물을 짓는 하나의 돌로 비유를 할까요? 자, 우리가 뭉쳐야만 건물이 완성되죠, 그죠? 맞죠? 건물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뭉쳐야만 건물이 완성돼요. 누구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완성이 될 수? 그러면 지 기능을 못해요. 건물로 비유하는 것은 너희는 함께 연합해야만 완전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건물을 질 때 돌멩이들이 다 똑같아요? 각자 역할이 달라요? 달라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저마다 건물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지만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로 비유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뭉쳐야고 연합해야만 완성이 될 수, 완성품이다. 그리고 연합해야 되지만 또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모두가 입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입만 하면 교회가 그냥 산으로 가겠죠. 그죠? 시끄러워질 거예요. 바람 잘 날 없을 거예요. 자, 또 교회를 뭘로 비유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죠? 자, 남편과 아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다. 남편의 지도와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지도를 받고 남편의 권위 아래서 남편의 돌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의 순종하면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남편과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남편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요즘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져요. 아내는요? 그렇죠. 남편을 잘, 그죠? 섬기면서 애 많이 낳아야죠. 그죠?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요즘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애를 순풍순풍 낳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불임인가? 목사님이 10명 낳는 분이 있던데. 아, 그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둘밖에 못 낳아서 참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불임 클리닉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좀 불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처자들. 최집사님 안 계시네? 가능하면 하나 더 넣으시기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맨날 하더라고요. 전도를 못 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석집사님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하고 한 둘은 더 낳으셔야지.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경이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군사.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너희는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본인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안방에 계시죠. 그죠?
안방에 계세요. 싸워야죠. 주를 위해서 싸운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안 싸우려고 그래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냥.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네,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싸우고 있는 교회지만 저 천상에 또 우리보다 먼저 간 선배들은 승리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교회는요, 사람의 어떤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인종, 특정의 신분, 사람들끼리만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국적과 인종과 문화와 신분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같은 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아멘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하나 오면, 외국인 하나 오면 막, 그죠? 마치 못 올 때로 온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막 그래요. 그죠? 대우를 해요. 말로는 알면서도,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혹시나 외국인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올 때 온 사람처럼 이거 어쩐 일이냐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그러셔야지, 그죠? 당연히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어이구, 여기 어쩐 일이냐고, 막. 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느낌이 뭐예요? 내가 못 올 때 왔나? 오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은 커녕 낯선 사람 하나만 와도 막 흘기고 막 그래요.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오든, 심지어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어서 오시라고 그래야지. 왜 안 너?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 일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